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걸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골방에 숨어서 따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기다림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기마저 빠져나간 그런 곳에 우두커니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땀 냄새가 진동했죠. 그는 광야를 헤매고 다니며 기도했어요. 그는 물이 있는 곳이랑 요단강이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많은 샘들이 있는 곳이든 찾아가서 유대지방 곳곳을 누비며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다가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왔는데 이분에게 세례를 주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크게 외쳤죠. 보아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아라,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제자들도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안드레를 준비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코로나 사태도 언젠간 끝이 나겠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닐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 코로나는 끝나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살던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알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는 에논에는 불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고 요한도 세례를 주었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활동과 요한의 활동이 겹치고 있어요. 이건 모든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곧 요한을 잡아가거든요.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목을 베어 죽게 만듭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요한이 옥에 갇힌 뒤에 예수께서 활동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히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의 활동과 요한의 활동이 겹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을 보세요.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채 요한이 곧 잡혀가서 순교하게 될 텐데, 죽게 될 텐데 그걸 전혀 모른 채 우리 공동체보다 예수 공동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걸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부터가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요단강 저편에서 만났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해 주던 그 사람, 이렇게 말해요. 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름으로조차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과 격을 우리 선생님보다 못한 사람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질투예요. 또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과장이죠. 왜요? 지금 요한은 살렘 근처 에논에 에논은 많은 물이라는 뜻인데 거기 물이 많은 곳, 샘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요한을 향해서 나와서 세례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다 무시한 채 모두 다 예수에게 갔다라고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죠. 화가 나니까, 질게 눈이 머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뺏겼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마음이 꿈틀꿈틀할 때 어떤 결정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격정적인 마음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상황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은요,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다고요. 격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 곁에 믿음의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27절과 28절 보시죠.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아멘.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이 말은 그 당대의 유명한 속담이나 격언인 것 같아요. 하늘은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에둘러서 표현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을 위로부터라고 에노텐이라고 말했다고 이미 봤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는 모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경쟁심, 복수심 이런 건요 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똑똑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증언할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정신 차려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믿음의 선생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생님을 곁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격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온통 붉은색으로만 보일 때에, 그래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려 할 때에 잠깐 멈추고 그 속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의논하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줄 상대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꼭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친구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수도 있죠. 제가 20살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부터 살면서 혼자 생활하는 걸 시작했는데요.
몸이 아파서 자주 휴학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되게 외롭게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외국을 나갈 때도 또 다시 돌아올 때도 이 모든 걸요 아주 힘겹게 혼자 결정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또 실수와 잘못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32살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은은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아내도 힘든지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만 얘기해라. 그럴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아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시끄러운 사람인지를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바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삐지기도 하고 씩씩대기도 하다가 점점 아내의 말에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티격태격해도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꼭 부부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곁에 좋은 친구가 있고 내 곁에 믿음의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곁에 두시기 바라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땅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시는 높이 달리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 진짜 목사하기 잘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을 때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엄청 잘해줄 때 야 목사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제 책이 많이 팔려서 야 목사인데 소설도 쓰네. 유명한 작가가 되면 제가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다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이 제일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정말 기쁘고 흥분되는 목사하기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은요. 마음의 고통으로 슬프고 어둡고 찌그러진 표정을 가진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걸 보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흥분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걸 볼 때는요, 야, 나 진짜 목사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도 이런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시죠.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이 구절에는 구약성경의 정신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구약성경에선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정신을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시다. 이런 분명한 선언입니다. 신랑은 예수다. 신랑은 예수다. 하나님 신랑이잖아.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래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라고 말해요.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회를 보고 축가를 부르고 여러 이벤트를 하면서 내 친구의 결혼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죠.
이게 친구들이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작은 소형차를 끌고 다녔어요.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결혼할 때마다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결혼식에 제 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제 차를 테이프로 아주 덕지덕지 발라버려요. 풍선을 붙이고 리본을 붙이고 깡통을 달고 막 별짓을 다 해놓습니다. 왜요? 웨딩카로 쓰려고요. 저밖에 차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거기에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장식을 하죠. 그날은요, 제가 운전기사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태우고 결혼한 신랑 신부를 태우고 공항에도 가고, 보통 또 토요일날 결혼하면 목사들, 전도사들은 하루 잔 다음에 주일 섬기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호텔로 데려다 주고, 정말 그날은 늦게까지 기사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차는 아주 엉망이 돼요. 그래도 좋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랑 친구의 기쁨이에요. 내게 손해가 나고 상처가 나고 나도 피곤해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쁘다고요. 좋다고요. 20세기에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여러 토판들이 발견됩니다. 수메르와 바벨로니아의 그 기록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신랑의 친구는 절대로 신부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발견됐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가 신부를 빼앗는 게 법으로 막을 만큼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서도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중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다투게 됐고,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엄청난 괴력으로 이 사람들을 혼내주고 집에 가버려요. 결혼식이 진행되다 말고 파토가 났죠.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이 신부를요, 결혼식에 삼손의 친구로 참석했던 다른 들러리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삼손이 나중에 이걸 알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비끌어 매고는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매답니다. 그리고 여우떼를요, 곡식이 연그러 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몰아내버려요. 불붙은 꼬리를 가진 여우들이 둘씩 붙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요. 각자 막 다른 길로 뛰려다가 허둥지둥 되면서 모든 밭을 불바다로 만들고요. 성경에 보면 올리브밭과 포도원까지 다 탔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날 이후로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서로 죽이려고 온갖 일을 다 하게 되는데, 근데 화재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신부를 신랑의 들러리에게 준 것 때문에 삼손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이지만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선 신랑의 들러리에게 신부를 주는 건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법으로 금지할 만큼 큰 죄라고 느꼈거든요. 삼손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삼손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세례 요한이 이런 구약의 언어 속에서,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는 절대로 신부를 놓고 신랑과 경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과 결혼한 것처럼 이 백성들의 숭배를 받고 이 백성들이 예수가 아닌 나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 대신 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불태워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죄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가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면 나는 신랑의 들려인데 이건 엄청난 죄악이다. 이것을 증언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제자들조차도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경쟁심이 전혀 없어요. 신랑의 친구의 기쁨만 있는 거죠. 예수가 주목받는 이때가 나는 사역을 내려놓고 내리막길로 가야 할 때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조만간 그는 잡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중심 인물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기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 달만큼 밝은 별이 하나 나오죠. 샛별입니다. 금성이죠. 달 다음으로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에요. 우리 이 밝은 별을 보고 해가 곧 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뜨면 샛별은 없어집니다. 찬란한 태양빛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사역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캄캄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샛별로 떴다가 마침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태양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됐을 때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커다란 기쁨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믿고 있어요.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샛별처럼 떠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사라져야 한다고요. 누군가의 샛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찬란한 태양이며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35절과 36절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굉장히 심플한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집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져서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